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찬양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찬양은 은혜라는 곡인데요. 제가 시편 139편을 이번 주는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이 찬양하고 어울리는 찬양이 뭘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지켜주시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주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주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것도 다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은혜가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 지금까지 모두 은혜고 주님께서 그 발걸음 하나까지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또 앞에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가게 하시니 저는 너무 싫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모두 은혜로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들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주님, 또 믿음의 발자취를 걸을 수 있는 확신을 달라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은혜 베푸셨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자기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매일매일 삶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아버님 역사하시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덮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열매로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들판이 누렇게 물드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시간들이 어느덧 많이 지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이 가을에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소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삶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바쁘고 지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 때도 있었지만 이 계절처럼 다시금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가을의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진로,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반영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곳까지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은혜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러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춘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젯밤부터 이불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불을 안 덮었는데 우리 중고등부의 모 선생님은 어젯밤부터 전기장판을 든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고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니까요.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 기쁨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금방 갔어요. 벌써 그죠? 우리 아까 1월이란다. 교사 원래회 9월 교사 원래회를 했는데 이제 곧 교사 신청서가 나갈 예정이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 이 빠른 시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남은 우리 연말도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9월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그만큼 시간이 이제 빠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합,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정말 역대 왕 중에 가장 손꼽히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죠. 이세벨.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악한 단연 극강, 극왕, 극앙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최악이죠. 쌍으로 이 두 왕과 왕녀, 뭐죠? 왕비 최악입니다. 자, 그런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당연한 심판이죠. 워낙에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21장 22절 찾으셔도 되고요.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악한 왕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예상했습니까?
이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악한 왕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철회하십니다. 그 아합 왕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취소를 하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정확히는 유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회개하니까 아합이 아니라 아합에게 심판을,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다만 유예를 할 건데, 다만 누구에게? 너의 아들 시대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자,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은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요람,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요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열왕기 하 뒤에 쭉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하시아와 요람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둘째 아들 요람이라 그랬죠. 이 요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요람의 국방부 장관인 예후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후. 예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심판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고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9장과 10장에서 어떤 예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와 요람을 정말 끝으로, 이 아들 시대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들 시대를 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씨가 완전히 끊겨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시대에 심판이 임해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씨가, 가문이 끊깁니다.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가 살해가 되고요. 악한 여인, 어머니, 그 악한 여자 이세벨도 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요. 아합의 가족들도 모조리 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능가하는 엄청난 살인 전문가 이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아합 이후에 그 씨가 말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 예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합의 심판이 정말 아들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작, 예후로 인해서 그 씨가 완전히 말랐지만 그 시작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그 시작, 심판의 시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아하시아는 9장에 죽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이 1절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스며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한 번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심판이 서서히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며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에게 그 심판이 서서히, 물론 9장에 죽지만 이 심판이 스며드는데 한번 어떻게 스며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또 삶의 모습,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그 스며드는 심판이 엄청 무섭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죽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들의 시대에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아하시아를 시작으로 심판의 바람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스며드느냐? 이 아하시아가 계속되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떨어짐을 경험해요. 이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고 스며드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추락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는 경제적으로 추락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경제적인 추락입니다. 이게 왜 경제적인 추락이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습니다. 언제부터 식민지였냐? 다윗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 때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그렇죠? 다윗의 종들이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조공까지 바쳐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민지인 이 모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제에 악 영향이 미칩니다. 아니, 뭘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 볼게요.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모압이 배반하면서 바쳤던 조공들이 있는데 그 조공을 어떻게 했어요? 끊었어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양모 산업, 그 털 받지 못하니까 이 양모 산업에 큰 타격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방금 일어나는 이 모압 배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 내린다고 말했지 그 심판이 이제 서서히 너희들에게 스며들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 라고 하는 그 경고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사인을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외면해버려요. 알아먹지 못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시대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사실 9장에 이제 그때 죽으면서 완성이 되지만 그 시작은 오늘 1장부터 그 심판이 서서히 스며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아하시아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심판이 서서히 너희들에게 스며들 거야. 사인을 하셨는데 이 아하시아가 알아먹질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 자, 왜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추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멘. 자, 첫 번째 추락은 경제적 추락이고요. 두 번째 추락 딱 느낌 오시죠?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추락해요. 무슨 추락이냐? 건강의 추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육체가 추락해서 병이 들어요. 하필 그 기댄 난간이 떨어져서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연일 것 같으세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 없습니다. 우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인 경제적 추락입니다. 심판이 스며들고 있는데 곧 임할 건데 잘 알아먹어 라고 첫 번째 사인을 주셔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입니다. 두 번째 사인을 준 거예요. 자, 아하시아 알아차렸을까요? 알아먹었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도 아하시아는 그 경고와 사인을 못 알아먹습니다. 자, 두 번째 추락까지 못 알아먹어요. 자, 세 번째 추락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추락은
영적인 추락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이번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추락인지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어떤 추락일 것 같으세요? 지금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물어요? 바알세붑. 바알세붑.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신에게 묻는 거예요. 미신. 이게 세 번째 추락입니다. 영적으로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미신을 찾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추락, 경제적 추락입니다. 두 번째 추락, 건강의 추락입니다. 세 번째 추락, 가장 치명적인 추락이죠. 어떤 추락이라고요? 영적인 추락.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냐? 지금 이 아하시아가 미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지금 그 병듦을, 자신의 그런 자기 자체를 지금 바알세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바알세붑이 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아하시아가 이 바알세붑이라는 미신에게 자기의 육체를 맡기는가? 자, 바알세붑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신인가? 자, 놀랍게도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이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요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신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영어로는 이제 바알제붑이라고 하는데 저기 왼쪽 오른쪽 저렇게 파리 대왕, 파리의 신이 바알세붑이었어요. 파리가 당시에는 어떤 곤충이었냐? 지금 요즘에도 뭐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파리가 긍정적이진 않죠. 당시 고대 시대에도 파리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 막 부패함, 더러움, 질병. 이걸 상징하는 그 생물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더러운데 꼬이면 뭐 똥파리라고 하고, 파리를 뭐 신성한 동물, 뭐 깨끗한 동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러운 동물, 질병, 부패함, 뭐 이런 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온갖 질병을 퍼뜨리고 막 더러움과 나쁜 짓을 그런 가져다 주니까 그 파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붑을 신으로 여긴 거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리를 무찔러 달라, 파리의 대왕이 되어 달라, 파리의 왕이 되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미신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질병,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그 질병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냐? 파리 대왕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저 파리 대왕이 내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육체를 저 파리 대왕이라는 저 미신에게 내 질병을 맡긴다, 내 몸을 맡긴다. 너무나 이게 한심하고 어이없는 그런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는 이 아하시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1954년 그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아시네요. 영화도 있더라고요. 권하영지 혹시 영화 알아요? 우리 영화 최고봉, 영화 최고 권위자, 우리 90년도에 개봉했대요. 저도 한번 찾아서 보려고요. 파리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던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막 되게 무섭게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책이 이제 그런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서 이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과 영화에 실제로 이 파리 대왕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이 나와서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답니다. 인간은 나에게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평소에 이거 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일까요? 사탄. 그렇죠.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사탄이 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이죠. 니네가 나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못 벗어나. 항상 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존재.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사탄인 파리 대왕에게 자기 목숨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이 파리 대왕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 시대만 있었을까요? 미신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죠.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열왕기하 1장 말씀, 이 상황이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이 캐대언 열풍에 이어서 어떤 열풍이냐? 무속 열풍입니다. 무속 열풍. 타로, 사주, 무속이 판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무속 열풍이 불고 있는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국민의 무려 놀라지 마세요. 41%가 최근에 다 점을 봤대요. 10명 중에 4명은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번 통계를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죠? 위에 국민 41% 점을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점을 봤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기독교인들 중에 무려 23%가 점을 본답니다. 다음 자막이요. 다음, 네. 보시나요? 맨 왼쪽 개신교 23%가 여전히 지금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천주교가 39%죠.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치면 이제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다 합치면 몇 %예요? 60%예요. 10명 중에 6명은 점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몇 명 있죠? 여기서 60%는 지금도 타로 보고 사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기독교 청년들은 45%가 점을 본답니다. 10명 중에 4.5명이 점을 본대요. 자,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다음. 자, 위에 좀 잘렸는데 개신교인 점을 통해 뭘 받는다고 써 있어요? 위로를 받는데요. 그게 퍼센트가 18%, 천주교까지 합치면 무려 47%가. 그러니까 반 정도가 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에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재미삼아 받겠죠, 목사님. 그냥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받겠죠. 아니요. 아니요. 점을 통해서 기독교인들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점 보고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타로 좀 보고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뻘짓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지금 오늘 이 아시아 짓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생을 맡겨요? 바알세붑에게, 미신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뜨끔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이것도 놀랍죠? 지금 목사님들이 전국에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무당이 40만 명이랍니다. 정부에 등록된 무당만 40만 명.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무당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 하면 80만 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무당 천국이죠. 김밥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무당 천국이에요. 심지어는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이거 좀 기분 나빠서. 보살 분장하고 나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해가지고 사람들 고민들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신을 찾고 점을 보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금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성도님이 점을 보러 가는 친구를 따라갔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도 이제 점을 보려고 했더니, 저도 좀 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제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힘바람이 났대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구역 식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 거기 어디야? 용하네.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구역 예배 끝나고 같이 전 보러 갔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일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다른 건 안 믿죠? 점점 줄어드는데 말이 대답이 다른 거 안 믿죠? 네, 맞아요. 우린 사주도 안 믿고 뭐 관상도 안 믿고 토종비교도 안 믿고 점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특이한 게 희한한 게 하나님만 안 믿고 온갖 다른 건 다 믿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만 안 믿고 다른 건 다 믿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만 안 믿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굿보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뭐 점치 뭐 하고 그런 신은 다 믿는데 왜 하나님만 안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해요. 자, 오늘 이 아하시아가 미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이제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알아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막으세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자, 전보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전보러 다니냐?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 그 미신 보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대놓고 경고하셨어요.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심판이 몇 장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9장에 가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인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 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앞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다, 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인을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50부장 군사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저 엘리야 놈을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모르고 그 경고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가 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못 알아먹고 결국엔 9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못 알아먹었다라는 이 말씀. 자, 지금 아하시아가 못 알아먹고 죽었어요. 자,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심판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아까 아합 왕에게 했던 심판,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시대에 내가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그 심판이 이 아하시아에게 서서히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심판 원래는 누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 그렇죠. 아버지인 아합이 원래 받아야 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 때에 임하지 않고 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열왕기상 2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 겸비함으로 뭘 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볼게요. 21장 26절부터 29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26절부터 29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절 시작.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그러면 죽어. 너 죽을 거야. 오늘 아하시아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경고하셨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너 죽을 거야. 너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고 뭐 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려야 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예하신 거예요.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를 보세요. 똑같이 아합 왕이 하셨던 것처럼 너 그러면 죽어 라고 경고하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먹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인을 주셨는데 못 알아먹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몰라요. 답답하죠. 한심하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왜 모를까?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목요일에 길을 가다가 찻길을 건너려고 이제 신호등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 아버지와 초등학생 여학생이 있었고 제 쪽에 어머니와 초등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얘네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건너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야, 나 오늘 뭐 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애가 너 그랬어? 나는 뭐 할 거야? 넌 내일 뭐 해? 나 이거 뭐 했는데? 그래, 우리 재밌겠다. 우리 같이 놀자. 막 대화를 하길래 얘네 참 특이한 애구나.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의 옆을 이제 찻길 건너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야, 너 뭐해? 나 내일 뭐 할 거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 누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고지식한 건가요? 아니 찻길을 건너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할 정도면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너무 반갑고 친했던 거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다 얘기하고 나더니 갑자기 근데 너 누구야? 제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 누구야?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지만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인과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하시아가 근데 몰라요. 넌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의 의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막 보여주시면. 자, 회개 어떤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뉘우치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회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기만 한 거면 네, 저는 오늘 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아하시아는요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추락을 경험을 하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알아먹고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회개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세요. 그 악한 아합 왕이라도 정말 아합 왕이 용서받을 수 있을 사람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악한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는 떨어져요. 추락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이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올라가로 표현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묘사를 보세요. 아하시아는 다 추락하는데 엘리야는 올라간다로 되어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3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자, 6절도 볼까요? 6절. 자, 윗줄만 6절. 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죠. 자,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는 추락해요. 내려가요. 방향이 아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엘리야는 반대로 방향이 어디예요? 위예요. 올라가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정확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제가 내려가는 거,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제 설교문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하시아는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올라가요. 자, 다음 2장에 가면 엘리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하늘까지 승천합니다. 보세요. 2장 11절.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정확하게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믿음은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떨어지는 그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뭔가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되는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경고하시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데, 나이는 그 사인과 그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사인인 걸 알아, 다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 경고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는 지금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못 알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계속해서 추락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경고와 사인을 인지하셔서 제발 알아먹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고치시고 돌이키시는, 회개, 뉘우치고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실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죄악투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마음, 그 영혼,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 오늘 아합 왕이 했던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경고와 이 사인,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경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인과 경고임을 믿으시고, 또 믿기만 하지 말고 깨달으시고, 또 깨닫기만 하지 마시고 다시 뉘우치시고 고치셔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돌이킴으로 멈춰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은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반면에 아하시아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사인과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엔 심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사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사인임을 인지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셔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이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경고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여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죄된 모습 다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죄된 모습을 거부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진 나의 신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올라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떨어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후회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미련과 소망을 두는 그런 아하시아와 같은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혹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떨어지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심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과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인인 줄 알면서도 경고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못 알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경고 주실 때 그 경고와 사인을 인지하여서 잘 알아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고치고 돌이키는 그런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동안에 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의 신앙을 뉘우치며 다시금 고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이 예배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만으로 주시는 그 만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예배 준비하는 캠페인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0월 12일에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가을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그 가을에 소풍을 가서 1시간도 안 있다가 철수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서둘러서 가려고 합니다. 이때도 추워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0월 12일에 있고요. 장소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그런 나들이를 해볼까 해요. 그냥 공원 가서 뭐 훌라후프하고 줄넘기하고 요거 말고 조금 색다른 지겹잖아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 좀 색다른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좀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셀 나눔 후에 우리 임원 리더 원래에 있으니까요. 모임 참석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점심 우리 전상식 장로님, 양현옥 권사님 그 부친 장례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으니까 한번 지나가다 뵈시면 잘 먹었다고 꼭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원래 대청소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연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연기했어요. 그래서 10월 25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위에 사진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이 사진은 절대 걸려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사진들은 떼서 찢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이 형제 내일 생일인데 다음에 오면 그때 한번 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변곡점마다 말씀을 통해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헌금 이주영 A 청년,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깊이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기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내가 혹시 내려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경고와 사인임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올라가는 새롭게 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또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또 일을 하며 또 귀한 수입을 통하여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여 또 11조를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이 또 감사하고 또 선교와 또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서 베풀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느라 비워진 이 곳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물질로 인한 결핍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동안 내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